오늘은 시편 119편의 7번째 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7번째 연에서 시편 기자가 처음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쓰는 단어가 뭐냐면 50절에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뒤이어서도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시편 119편 1절서부터 처음 쓰는 표현이 이 고난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죠?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라. 참 이게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독특한 신비죠. 고난인데 여기 고난 중에 그러거든요. 고난 속에서 위로를 느낀다. 고난 속에서 위로를. 참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이고 특권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찬송을 부를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를 텐데, 천사들도 찬송을 합니다. 근데 천사들이 성도들을 노래를 따라 부를 수가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난 중에 찬송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찬송하는 거. 여기 시편 기자가 50절에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 여기 뒤에 가 보면은 노래가 된다 이렇게. 노래가 되었다. 51절에 54절이죠. 54절에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게 나그네라고 하는 인데,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내가 나의 노래가,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이 역설적인 그런 상황들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과 아름다운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무엇인가? 시편 기자가 처한 고난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자세하게 그 어떤 고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어떤 물리적이고 그런 육신적인 그런 고난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난이 쓰인 표현이 좀 더 고난의 그 문맥이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시편 기자가 이것이 더 힘들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지금 당하는 물리적 고난보다 이것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은 51절에 나와 있는데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 그 다음에 5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어떤 물리적인 고난의 상황이 있는데 그 고난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주의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다 이렇게 된 걸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같이 고백했었던 사람들로 보여요.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까운 공동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조롱의 말, 이런 것들이 이 시편 기자의 고난을 더 가중되고 자기가 당하는 어떤 물리적 현실, 어려운 현실, 육체적 현실이 있지만 그것보다 자기와 함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롱의 말을 듣는,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난의 어떤 더 큰 측면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 교만한 자들이라는 말이 같이 나온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 교만한 자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교만의 특성은 교만하고 그냥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교만은 항상 먹잇감을 찾아요. 먹잇감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조롱한다. 그러니까 아마 시편 기자에게 주변에 같이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이 시편 기자가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냐, 아마 이런 식의 조롱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 심히 조롱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이 시편 119편에 여러 번 나오는데 다 특징이 뭐냐면요, 가만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69절을 보시면 6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조롱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나를 치려한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한다. 78절에도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다. 이번에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엎드려뜨렸다. 그리고 85절을 보면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2절 이런 거 참 성경 절수치고 참 길죠.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공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당하는 그런 공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맞습니까? 나랑 사이가 안 좋고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참 교만한 사람. 저 사람의 하는 말이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럼 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교만한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았는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 미묘한 거예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말을 말이죠,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교묘하게 하면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나오면 기분이 이상.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교만한 모습으로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교회는요 굉장히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 요즘에 다 개인화되어 있으니까 자기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안 하고가 그냥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을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교회에게. 여러분, 이게 내가 상대방에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욥기에서 볼 수 있죠. 욥의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4명이 나오는데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가 나오죠. 엘리후 네 번째 친구는 그래도 양호한 친구인데, 욥기 2장에 보면은 욥이 어떻게 됩니까?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몸을 긁을 정도로 몸에 종기가 나서 몸을 긁을 정도로 심각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다 빨리 퍼집니다. 사람이 이 성공했다는 소문은 잘 빨리 안 퍼지는데, 어떤 사람이 망했다 그러면 소문이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욥이 그동안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경건한 사람이고 부자고 아마 굉장히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보니까 일순간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11장까지 이렇게 쭉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계속해서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또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빌닷이 말하고 소발이 말하고, 그 말에 따라서 욥이 반응하고 하는 걸 3라운드로 진행해요. 3회전을 합니다. 3회전을. 그런데 거기 가만히 보시면은 욥의 친구들이 마치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당하는 심히 교만한 자들에 의하여 조롱하는 말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엘리바스가 뭐라 그럽니까? 4장 7절, 욥기 4장 7절 8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너 그렇게 일순간에 망한 걸 보면 넌 죄를 지었다. 너무나 뼈아픈 지적이죠. 근데 두 번째 빌닷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냐. 야,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야. 너한테 이런 벌이 온 거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주 더 큰 충격을 받죠. 세 번째는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름도 참 특이하죠. 소발. 1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바꾼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아주 방점을 찍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방점을 찍어요? 네가 지금 당하는 벌은 하나님, 네가 지금 지은 죄에 비하면 약과다. 약과. 이게 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교만한 자들의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다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고난당하는 욥에게 있어서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요.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나 이게 욥기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거 아닌가. 자, 근데 이런 그 교만한 이러한 모습들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모든 것을 결정을 내리고 어떤 도덕적 선과 악의 기준들을 본인들이 다 말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평생을 고칩니다. 이거 평생을 고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1차적인 교훈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신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하나의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를 만났을 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만한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조롱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교만한 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말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여기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하루 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나날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주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해요? 싫은 말을 하고 내가 상처되는 말을 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에서 보면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할 때 시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래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 하면은 56절에 보시면 5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교만하는 자들이 나에게 조롱하는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우리의 길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신자의 신자된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요. 그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게 뭐였죠? 너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인데 봐라. 고난을 늘 달고 산다. 저게 예수 믿은 증거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저런 지도자를 따르냐. 저런 지도자가 전하는 그 복음을 따르냐.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떠나질 않냐. 맨날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이 그 시험 앞에 있었어요. 바울이 뭐라는 겁니까? 바울이 그런데 기꺼이 고린도후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맞다. 나 맞다. 이게 중요해요. 나 맞다. 나 맞다. 나 고난받는 거 맞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난의 카탈로그를 쭉 이야기해. 내가 여러 번 매를 맞고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30이 하나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쭉 이야기를 해요. 나는 육체에 가시까지 있다. 긍정하고 들어가요. 긍정하고. 맞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서 다 걸려요.
누가 주변에 말하는 소리에 그냥 다 걸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할래요. 여기까지 더 이상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안 할래입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서 고생하면서 자비량 선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욕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기꺼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저들이 하는 그런 모든 비난의 화살들을 어떻게 해요? 다 맞습니다. 다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입니다. 신앙은 이 길을 아니면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래서 항상 자존심의 벽에서 항상 부딪혀요. 꼭 넘어지는 부분에 가보면 그 부분에서 넘어져요. 그 위치에서. 우리가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 이 시편 119편 기자도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걸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교만한 자들의 그런 거꾸로뜨림과 비난의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한국교회에 많이 회자되곤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긍정의 눈을 가져라. 근데 긍정의 눈과 긍정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런 교훈들 들어보셨죠? 긍정적인 눈을 가져라.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 이런다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우리 그런 걸로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 인생은 그것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긍정적인 눈으로 가져라.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 해보면 성도들이 이런 긍정적인 눈을 가져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또 좋게 해석하려고 그래.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다 내려요. 아니요. 긍정의 눈과 긍정은 다른 것입니다. 긍정은 뭐죠? 긍정은 어떤 사물과 사건이 있었을 때 긍정적인 눈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밝은 면만 보라는 거 아니에요. 낙관적인 면만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긍정한다는 것은 그 낙관과 비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까지를 다 받는 겁니다. 이 긍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긍정이 없으면 신앙의 성숙은 요원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긍정적인 측면만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측면만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긍정하셨어요. 긍정 받아들이셨어요. 다 보고 그 안에서 같이 사셨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뭘까? 이 생각을 이번에 좀 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뭔가? 누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이를 먹어서 산에 오르면 호흡은 가빠집니다. 올라갈수록, 높은 데 올라갈수록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참기 어려워지지만 올라갈수록 시야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교만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의 이런 현실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신앙의 큰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들의 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비약시키고 도약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좀 더 튼튼해지고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